오늘 사도행전 3장 할 차례예요. 어, 사도행전은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예요. 신약 2권은 그리스도 성취인데 그리스도 성취는 그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이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아니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1장. 그 다음에 2장은 로마서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창립한 교회를 양육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그리스도이고, 또 3장은 3장은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창립한 교회를 무장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창립된 교회를 투쟁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은 창립된 교회가 교회가 승리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교회를 창립을 하고 창립한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승리케 하신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신약은 2편 성령에 의한 성취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사도행전은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 2절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이렇게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는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에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1번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창립을 해요. 그 다음에 창립된 교회가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8절까지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창립, 그 다음에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8장까지 두 단락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창립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다음에 창립된 교회를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4장 30절까지예요. 지난번에 1장 12절에서 지난번 내용을 성경에서 다시 살펴보면 1장 12절에서부터 2장 13절까지가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한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절, 5절에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예수님이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1장 12절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어요. 그 120명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8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 판 싹스로 피밭을 살 것이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다윗 예언이 이루어진 걸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의 생에 대해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도 타인에게 줄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근거, 다윗에게 직분을 타인에게 주라는 근거와 21절에 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너희 무리 중에서 유다의 대신에 직분자를 세우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대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어요. 1장에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가 다 준비된 후에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표적을 보여줬어요. 성령이 오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강한 바람이 휙 불을 뿐만 아니라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눈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다른 방언을 말을 하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의 각처에 많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베드로의 방언을 다 알아들어요.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 방언인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준 방언이에요.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장 13절에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 방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성령을 보내어 주었는데 누구의 언약대로 보내주었냐면 요엘의 언약대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언약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또 2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이미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다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정한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도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못 박여 죽으신 게 아니고 다윗의 언약대로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윗이 무엇을 예언하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방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이 말씀한 증거의 그 결론은 뭐냐면 2장 36절이 결론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한 거를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거고 또 다윗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 보내주실 것도 이루어진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이루어진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하니까 37절에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겠으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찌할꼬 하니까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는 의미는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는 돌이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를 다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가리키니까 다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한 자의 수가 3,000명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설립되어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회 생활을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번 2장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으로 교회가 창립된 내용이에요. 요약집을 보면 한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1, 2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으로 교회가 창립된 내용, 요 두 단락이 머리에 들어와야 1장, 2장을 싸잡아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된 내용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해요. 표적과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표적과 핍박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길을 사도들도 간다고 예수님이 미리 다 약속을 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는 데는 표적과 핍박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나면서 안질뱅이 된 자의 걷는 표적을 보여줘요. 제9시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시간이 9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도 9시예요. 그게 9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성전에 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미문에다가 그 안질뱅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질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뭘 얻을까 하고 돈을 주려고 하는가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요. 또 뛰어서서 걸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에게 찬미를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안질뱅이가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 안질뱅이가 본래 어떤 자였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는데 뛰고 걸으니까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11절에서 16절은 죽었다가 산 자의 이름이 안질뱅이를 걷게 했음을 알려줘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요.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 뜰에 좀 떨어진 곳에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원도 하고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모였는데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종이라는 것은 육신의 신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종의 신분으로 왔다가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부활한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자 해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인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열조에게 언약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일이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눈으로 본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질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낫게 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있는 그 믿음이 안질뱅이를 낫게 했다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가지고 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6절은 회개하라며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었음을 확증을 해요. 회개하라며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여기서 확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안다. 너희들이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18절 내용을 보면은 구약 전체가 나와요. 구약.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구약에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언약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내용은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몰라서 죽였다 할지라도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예수님이 와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몰라서 죽였더라도 핑계할 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돌아오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없이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이라는 거는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반드시 재림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재림주로 보내주실 거라고 하면서 이 일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하신 말씀하신 것이 언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가 만유 회복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약 전체에서부터 신약 전체,
재림 때까지를 다 싸잡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장차 재림할 오실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부터 했었냐면 2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듣게 된다. 선지자 하나, 그리스도를 보내었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다 듣게 되고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말을 했고 예언을 했고 또 24절에는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이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거를 다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한 대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육의 신분으로 해 종의 신분으로 와서 세워 어떻게 세웠냐면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 아브라함 자손인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으니까 다시 18절로 돌아와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알고 있지만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에게 먼저 재림주로 올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었으니까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이 표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요.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므로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전체를 들어서 전파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4장의 표적과 핍박은 필수 조건이에요. 표적을 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인데 이 신약에 가면은 어떻게 틀려지느냐 하면 근거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근거는 구약 근거와 복음서 근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구약 근거고 복음서 근거기 때문에 근거가 두 가지로 나와요. 구약 근거, 복음서 근거에 의해서 핍박으로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전파를 해요. 4장 1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 부활을 말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해요. 3절에 보면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를 잡았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까 많아서 남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됐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가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암나스와 가야바예요.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 둘이잖아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이 보통 사내들임 공회원 이런 용어를 써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에다 세우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안질뱅이를 일으켰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안질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안질뱅이를 일으키게 했다 하면서 이 예수는 어떤 자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너희들이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질뱅이를 다 성하게 했다고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고 안질뱅이를 일으키면서 전파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22절은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주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을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고기 잡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 병 나은 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회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 대표자들이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의논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깥에 있으라고 의논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은 안질뱅이를 일으켰으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소문이 다 퍼져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의논을 한 끝에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이러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경계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걸 거부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요. 하고 놓아 주었으니 이는 왜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해서 왜 내어 주었냐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돌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됐어요. 40년 동안 안질뱅이로 있던 자를 성하게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시편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찬양하며 기도를 해요. 사도들이 이제 놓여놨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표적과 그 핍박받은 내용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자시여 창조주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시편 1편이에요. 시편 2편에 뭐라고 언약을 예언을 했느냐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대로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다 멸망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기도를 해요. 또 종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장 31절 이후로 나오는 모든 병 낫게 하는 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 담대히 말씀 전하는 모든 내용은 이 29절, 39절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에 7894페이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4장 30절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강림에 의해 교회를 설립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 교회 창립하고 그 다음에 안질뱅이를 일으켜주는 표적과 핍박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도록 증거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봤어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 중에 맨 바깥에 원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원을 그려요. 근거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육체가 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을 창세기에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실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다 멸해서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요엘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기름 성령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창세기, 선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말씀의 기초 위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마태복음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대로 교회를 말씀으로 창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된 그 근거는 성령이 와서 교회를 창립된 근거는 구약의 창세기, 선지서, 구약의 언약과 또 예수님이 와서 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 맨 바깥에 그림이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구약을 역사적 사실로 신약에서 성취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머리에 그리면서 본문을 읽으면 정리가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도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예요.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데 그 계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 경외케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전체, 복음서 전체, 성령에 의한 교회 창립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다 그려서 계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3장까지 했는데 표적을 오늘 3, 4장까지 했잖아요. 3, 4장.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요약집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이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창립인데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를 창립을 해요. 그런데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창립하셨어요. 또 표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핍박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창립을 하고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한 내용이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창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창립하면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창립,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이 구조가 머리에 각인이 되어야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머리에 각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번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